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만에 만나면 반가우시죠? 반가우시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반가운 마음에, 기쁜 마음에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설레는 마음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놓고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증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추석에 즐거운 일 있으셨습니까? 재미있는 일 많이 있으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한 게 없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저는요 추석 때 저희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인천 영종도회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종도가 생각보다 가깝죠. 1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막히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면 바람 쐬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데 영종도가 구경할 것도 많고 쉴 곳도 많고 참 좋은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가기 싫은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군부대 생활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분들 이해하시죠? 군대 가기 싫은데 거기 정말 가기 싫은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냥 그날은 큰맘 먹고 가자 해서 갔습니다. 어디냐면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은 교회가 아니고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카페로 변한 교회. 교회 부지가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서 교회 본당 건물도 있고 옆에는 사택도 있고 그 옆에는 예전 교회 부시지 않고 그 교회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마당도 여러분들 제가 대충 봐도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만큼 큰 마당이 존재하는 그런 아주 큰 교회였는데 뭐가 됐다고요? 카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택은 뭐 전시하는 전시실로 꾸며놓고 또 앞에 그 넓은 마당에는 잔디를 쭉 깔아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야외 카페로 사용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필경대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빵을 고르고 커피를 주문하고 뭐 그런 데로 바뀌었고 교육관은 막아서 한 군데는 창고로 또 한 군데는 커피를 만들고 빵을 만드는 곳으로 또 본당에 올라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곳 중위층 이런 데는 다 테이블 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고 가운데는 또 물길을 이렇게 내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앉아 있고 또 이렇게 강단은요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꾸며놓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를 그래서 가기 싫었습니다. 예.
목사로서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딱 한 번만 가서 어떤 실정인지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보는 순간 그냥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교회 그 자리에서 한 100m만 떨어지면요, 예전 그 교회를 유지하던 그 교회가 조립식으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판넬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지금 옮겨간 그 교회는 거기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뭐라고 걸어놨냐면 무슨 교회 창립 115주년이었나 120주년이었나, 그러니까 교회가 몇 년 됐다라는 거예요. 100년이 훨씬 지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100년 동안 이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교회에도 감리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구경하러 갔다가 망감이 교체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교회 건축할 때 어떻게 이 지역이 바뀌게 될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카페가 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러나진 않아서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이단에 팔리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진 교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목요일에는요, 감리교회 리더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대표인 감독회장과 각 연회의 감독들을 뽑는 선거가 있었죠. 잘 뽑혔습니다. 잘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뽑힌 분들이 감리교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즌이요, 각 교단마다 이렇게 총회가 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그 교단의 리더들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워진 리더들이 이 땅의 교회를 잘 리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 우리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기독교 미디어에 들어가면요, 각 그 총회 때문에 시끄러운 뉴스가요 아주 가득합니다.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내가 감독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자신의 정책을 막 알리기도 바쁠 텐데, 각각의 선거 운동 본부에서는요 상대방의 후보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후보의 흠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에 기대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권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학연 혹은 지연을 통해서 갈라지고 또 새롭게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선거인데 세상의 선거와 다를 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반복되는 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될 수 있는데, 근데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교회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 교단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모습이 영종도에 있는 그 교회처럼 이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데, 그런 상황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교단의 책임이 아니라, 목사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교회 회복은 우리들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느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그날을 함께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변화되어가는, 온전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교회는 반드시 회복돼야 되겠죠? 예, 회복돼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회복시키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개혁이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회복되었느냐, 무엇으로 개혁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거예요. 회복해야 할 상황에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고, 해야 할 것들은 다시금 열심히 시작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멈추고 하지 않는, 버리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오늘 그것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나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몇 가지가 맺혀져 있습니까? 몇 가지가 맺혀져 있습니까? 맺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가지가 맺혀져 있느냐라는 질문보다 맺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 잘 알죠? 우리 SGM 할 때요, 속회 이름도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근데 그 9가지 열매가 하나에 속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에 이 9가지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온 율법은 어떤 거에 담겨 있다고요? 사랑하라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8가지 열매가 그 맨 앞에 나오는 무엇에? 사랑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룰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다른 것들도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공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요청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회복을 이야기할 때 뭐 속회, 소그룹,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하고, 뭐 시스템이 어떻고, 교회 건축이 어떻고, 뭐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초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실천하였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모습들, 여러분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을 다시 실천할 때 여러분들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성령의 8가지 열매는 사랑에 속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기하게도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 8가지 나머지 열매들이 점점점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서 나 다른 열매 맺었어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여러분들 기쁨이, 평화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해요? 싱글벙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삶에요 아주 평화가 임합니다. 또 사랑은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할걸요?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 볼 때 맨날 즐거워요? 맨날 기뻐요? 참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도 그래요. 남녀 간의 관계에 있을 때 참잖아요. 나를 속상하게 해도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또한 친절을 베풀고요, 사랑은 선을 행하고요, 사랑은요 진실하고요, 사랑은 온유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면요 삶을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시작되면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사랑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들 사랑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는 일들,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일이란, 육체의 소욕이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삶의 모습, 삶의 습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삶의 습관들, 삶의 모습들, 삶의 욕심들은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뭐 열심히 쓰시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요. 제발 버리세요. 집에 쌓아놓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외삼촌이 그 외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정리하는데 여러분들 비닐봉지가 무려 푸대자루로 5개가 나왔다나 6개가 나왔다나. 아니 그 비닐봉지를 뭐에 쓰시려고? 필요 없으면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모아놓고 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책상에 가면 제발 사모님이 이것 좀 버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창고에 가보십시오. 제가 아까워서 못 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모습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고요, 새로운 습관, 새로운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은 뭡니까? 오늘 아까 성경에서 말씀한 그 사랑의 습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 올빼미로 사시는 올빼미족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금방 대답하시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습관이 되려면요 약 1달이나 2달만 그렇게 살면 습관이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신앙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과거의 것들 다 버렸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랑의 습관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의 습관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부단히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옛날이 생각나고, 그때는 편했는데 내가 입고 있었던 옷,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그것이 그리워서 다시금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내가 버렸던 걸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입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새로운 옷이, 새로운 습관이 불편하니까 과거에 편했던 것, 과거에 즐겨했던 것들을 다시 우리는 찾아오고 그것대로 육체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과거의 것이 아무리 편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필요 없어서 버린 것이기에,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버린 것이기에 여러분들 우린 거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자꾸 우리는 옛날 것을 끄집어입고 버렸던 것을 어디서 찾아왔는지 몰라도 자꾸 가지고 와서 내 삶 가운데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육체의 일을 행하는 그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해야만, 버려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저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버리셨어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리셨죠? 버리셨습니까? 버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음행이 뭔지 알아요? 더러운 것이 뭔지 알아요? 호색과 우상숭배가 우리는 뭔지 압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1, 2년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그러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버려야지. 여러분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 것과 연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면서 심지어 그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기대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러한 잘못,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 우리가 바꾸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죄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이제 그 잘못으로부터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변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회개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옛날의 옷을 끄집어다가 똑같은 옷을 입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 내가 정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격조차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누린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말고, 벗어버릴 것들은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는 순종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껏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여기까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이유 다 알고 있어요. 순종해야 될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자, 뭐라고요?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다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들은 잘 알면서 왜 때는 분간하지 않느냐?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워 있는데 너희들 어떤 판단과 어떤 근거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 위선자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회복의 삶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선포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본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주님 오실 날,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버리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회복하려면, 교회가 회복하려면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그 성령의 옷들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을 이루고 성도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